이 루실이라는 이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루실은 13살 때부터 의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루실은 가진 게 좀 많은 여자예요. 그 당시에 가장 좀 의과대학으로서 유명했던 몬트리올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었고, 그 중에서도 미스 의과대학으로 뽑힐 만큼 공부도 잘하고 또 외모도 출중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남자들의 구애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의술과 미모가 곧 돈인 시대에 이 루실의 앞길은 탄탄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의사를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950년대에 있는데요. 의사로서 또 여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좀 유일하게 외과를 이제 전공을 했는데요. 막상 병원에 취직하려고 하면은 우리 병원은 여자 의사를 뽑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드려야 되고, 또 누가 자기 생명을 여자 손에 맡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회적 평가 속에서 루실은 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루실이 이렇게 사회적 장벽에 도전하는 투사는 아니었어요. 다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어떤 소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외과 의사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한, 또 의료 선교사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한 한 여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좀 좌절하지 않고 이 전공의를 좀 따야겠다 하면서 그 막힌 길 가운데서도 프랑스로 가서 다시 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서바나로 가고 싶지만 길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선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막힌 길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길이 막혀도 가야 하는 서바나입니다. 이 본문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의 지역이죠.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비전을 품고 서바나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길입니까? 선교하겠다라는 건 아니겠어요? 옳은 길, 주의 길, 선한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길이 번번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무언가 하고자 할 때에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 막힌 길을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사역인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때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야말로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최고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이 막혀도 목적지만 알면은 언젠가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분명히 옳은 일이고 분명히 선한 길이어서 우리는 그곳을 막 파고 들어가는데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라. 근데 이 급한 한국인들이 빨리빨리를 외치다 보니까 우리도 한국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코리안 크리스천이잖아요. 숨길 수 없는 본능이 있습니다. 빨리빨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빨리 부흥해야 되고 가정도 빨리 회복돼야 되고 자녀도 빨리 잘 돼야 되고 막 이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서 오늘 기도해보고 내일 안 되면 이거 내가 잘못 구했구나. 오늘 해보고 내일 안 되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구나.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막혔을 때에 기다리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길이 막혔어도 우리가 목적지만 제대로 알고 가면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목적지를 평생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열심으로 사무엘 선지자와도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빨리빨리가 몸에 배었는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예배 중독자. 인본주의의 심벌이 바로 사울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질투했기 때문에 괴롭혔기 때문에 그가 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와 예배했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 죄를 여호와께 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축복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바르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자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도 처음에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복음 전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냥 핍박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길을 막기에 앞장서던 사람입니다. 앞장만 섰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똑똑한 사람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목적 없이 살아갔다. 우리 고3 수험생들도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거룩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뭐 서울대 나와야 쓰고, 연고대 카이스트 나와야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인생에서 공부라는 그거 하나 잘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거룩한 자를 선택하셔서 쓰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최고의 학벌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상담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것을 좀 감사하세요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업이 망했는데 감사할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자녀가 탈선을 했는데 감사할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올해는 제가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에게 되어진 걸로 인하여서 감사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되어진 것으로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경기는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한다면 감사할 것이 없겠구나. 질문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구원해 주심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으로 감사하는 날이지만 이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목적을 바로 알고 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서바나로 가는 길은 쉽게 찾아지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쉽게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과정과 훈련을 거쳐서 가야 하는 길, 평생에 가야 하는 길이 서바나였습니다. 그 세대에 가지 못하면 후대에라도 가야 되는 것이 서바나였습니다. 그럼 100여 년 전 죽음을 각오하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화진에 가보면요, 그 눈에 띄는 하나의 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 자녀들의 묘가 있어요. 자녀들의 묘. 그들에게 있어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은 서바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뭐 북위 10도, 40도 사이가 가장 좀 이제 빈곤한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뭐 어디가 있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다 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것을 자신의 서바나로 삼고 살아가시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서바나는 어디일까요?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서바나는 저는 북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저를 부르실 때에 북한의 선교사로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히 가고 싶은 나라가 저에게는 이제 북한입니다. 바울에게 서바나와 같이 저에게는 북한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서바나는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국가 위정자들이 예수 믿게 전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직장과 내 가정, 내 친정과 내 시댁, 그것들이 모두 우리의 서바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서바나로 가고자 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바나로 가야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제 순종하고 막힌 환경에 순종하고 있으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게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경이 넓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이 막혀 있잖아요. 길이 막혀 있는데 왜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 길을 자꾸만 막으시는 그 이유가 이 한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가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망했어도 고난당했어도 환난당했어도 지금 여러분들의 1년의 결론이 빚지고 아프고 원통하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막힘의 이유가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심으로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요단을 앞에 두고 그들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중국에서 추방당했어요. 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나와서 또 한국으로 나왔고 또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해외에서 선교사로만 살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는 또 부르셔서 이곳에서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그것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려 해도 길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는 나의 서바나는 누구입니까? 막힌 환경을 핑계로 포기하거나 내 열심히 길을 만들려 하진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막으신 것에 순종할 때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 가는 서바나입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파송을 받기 원했던 것은요, 그들이 자신의 사역에 함께하기를 바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제 서바나에 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비전을 함께할 로마 교회가 있었고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서 서바나에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쉬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아들이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내가 하는 일을 아들이 좀 이어서 했을 때 뭐 뿌듯하고 좀 자랑할 수 있고 이런 인생의 어떤 결론을 내가 잘 살아냈구나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자녀가 그 길을 이어주고 같이 함께 해준다면 너무나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정신을 이어간다면 그것만으로도 개척교회 목사님이든 누구든 다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루실이라는 여자가 이제 프랑스에서 전공의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이름도 어려운 피에로 코르티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그 우간다에 이제 병원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의료 선교의 비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루실에게 찾아가서 좀 도움을 청하죠. 이 루실이 2주간 우간다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 피에르가 보니까 이 루실이 여기에서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이 자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자리고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라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서 이제 의사로 그 자리에 앉혀놓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자, 이 루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죠? 의료 선교를 꿈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길이 막혔습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길이 막혔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남편을 통해서 병원을 세우고 의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 최고의 동역자인
남편 피에르를 만나게 하셨고 의료 선교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길이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프랑스로 넘어가서 전공의를 성실하게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시 열어가시고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잠깐만 들릴 생각이었어요. 그냥 얼마간 잠깐 들릴 생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선생들이 많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잠깐 머물면서 경험도 하고 충전도 하면 참 좋았을 텐데요. 바울은 지식과 선생이 풍부한 이 로마 교회를 잠깐 교제할 자로만 여깁니다. 이 로마 교회 파송으로 이 서바나를 가고 싶어 했지만 로마 교회가 거기에 동참해 주지를 않아요. 바울을 이렇게 파송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로마 교회는 이제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자꾸 교회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좀 은사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 자체를 의지해서 사역하면은요,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나에게 조금 잘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냉랭한 태도를 보이면 상처받습니다. 뭔가 나에게 다 해줄 것만 같은 교회가 뭔가 해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나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가 도와주고 사람이 도와주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바로 알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서바나로 가는 길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 대단한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먼저 섬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을 섬기러 간다는 거예요. 사소해 보여도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어요. 하지만 바울 안에는 늘 예루살렘을 교회를 향한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특실거리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근처로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나를 보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해야만 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싶다 할지라도 연합되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이 제일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양보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결국에 한 사람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승자는 있고 늘 패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패자가 행복합니까? 승자가 행복합니까? 이상하게도 패자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승자가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바울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선교의 사역들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린 결과가 내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힘든 결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버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결정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잠깐 몰래 한 2박 3일 여행 좀 하고 와라. 이런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애굽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다고 하고 무섭다고 하고 난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모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두려워서예요?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말을 못한다고요? 모세가 말을 못합니까? 모세가 얼마나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왕자로 자라면서 온갖 것들을 다 배웠는데요. 능력이 없다고요? 생각이 없다고요? 모세의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거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땅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버린 땅, 나를 죽이려는 그 땅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나는 언변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형제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그와 함께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함께라면 그 모진 애굽도 돌이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모세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회복되는 교회로, 깨어진 가정들을 일으키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역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님께 성도님들은 서로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막힌 길을 함께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함께 해야 할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내 뜻에 동의하는 사람만 함께 하시겠습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더라도 동역자 삼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 들고 가는 길입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네. 갑자기 대답하기가 어려워지시죠? 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뭔가 주머니에서 한 개씩 나와야 될 것만 같고, 그렇죠. 내 것을 나눠야 될 것만 같은데, 목사님 저는 나눌 게 없는데요. 저는 드릴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복을 나눠야 되는데 나는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을 나눌 수 없습니다. 혹은 나는 다른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걸 나눌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의 복을 나누시면 돼요. 그걸 나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나누는 것을 복을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복을 나누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구원을 나누는 것도 복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려 하는 충만한 복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열매를 확증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가지 자존심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요즘 말로 찐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저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고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성지가 있는 곳, 성지 예루살렘의 교회.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난과 흉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선교지에서 오히려 모 교회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돕게 되는 거예요. 먼저 복받은 자가 복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 교회들이 돈이 많아서 그들이 무슨 가진 게 많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까요? 아닙니다. 없는 중에 도운 거예요. 없는 중에. 가난한 중에도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교회와 나눠주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모자이크를 하듯이 한 개씩 한 개씩 작은 일에 충성해 가다 보면 큰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부의 이 엽전 두 푼이 최고의 섬김과 헌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기도원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은사자들 찾아가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어리석은 것이죠. 병원에 찾아가서 제대로 치료받고 교회 와서 함께 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기도원에 찾아가고 은사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제 사업이 망했으니까 바로도 다른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 사업이 망했고 부도가 났으면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한 개씩 한 개씩 해나가면서 회복해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길이 막혔다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억지로 뚫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거기다 막 복을 쏟아주실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이라고 한다면 절대 열리지 않아요.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손해보고 희생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봤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아까 통화했던 그 집사님에게 그래서 1년 동안 감사한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또 감사의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했더니 죽었다 깨어나도 내일 돈이 없답니다. 네,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네요. 너무 어려우셨으니까 그럼 우리 물질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를 드려봅시다. 일주일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추수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복립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년에 섬김과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그냥 뭔가 잘 되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오셔서 그냥 봉투에 쓱 넣어가지고 넣지 마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다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요. 미리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제목들도 한번 적어보시면서 이렇게 귀하게 예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의 예물을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주간 뭐든 올 수 있든 올 수 없든 열심히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외치다가 귀한 열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길이 막힐 때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 막힐 때에는 혼자 가지 마시고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복의 길이 열려서 우리 삶의 귀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길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길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방인들이 그를 돕네요.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중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서바나로 가는 길을 열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선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목림교회 성도님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당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잠시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묵상으로 좀 낮은 음성으로 기도하게 여러분들께 제가 시켜드렸는데 이번에도 묵상으로 좀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좀 방해받지 않으시고 1년의 감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릴 것이 없는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럼에도 내가 드릴 것이 없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내 몸과 정성 다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그 구원의 열매를 건져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감사를 주님 앞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드리려고 하겠습니다.